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분의 이름 주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이는 힘이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배력을 뜻합니다. 지배력. 자, 법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이것을 뜻할 때는 권위와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통치자에게 이 큐리오스라는 뜻을 쓸 때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주라는 말은요, 라틴어로서는 도미누스라고 합니다. 도미누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도미누스는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님 하고 부를 때 도미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도미누스. 그게 주인님입니다. 자, 주인은요, 항상 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바로 그 주라는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주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는 것. 주라는 것은 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의 이름이란 바로 주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분의 이름이 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8편 1절과 9절 말씀에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세우셨나이다. 9절에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계시된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당신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겠나이다. 오 주여, 그것이 선함으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바로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는 바로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주께서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군의 주, 그것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주.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 너의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다.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자, 보십시오. 만군의 주, 그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모두 여호와라고 그냥 다 명기했어요. 여호와는 히브리어를 그냥 음력한 거예요. 음력한 거예요. 여호와를 번역하면 주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도 주라고 불러요. 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벌 받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요, 실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로드입니다. 헬라어로서 큐리오스입니다. 나의 주께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주도 봐도 로드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똑같이 주인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 이렇게 쓸 때 여호와라고 안 쓰셨어요. 그냥 헬라어로서 큐리오스, 바로 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호와라는 말씀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와로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에 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로드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주 로드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나의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께,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이 시편 110편 1절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그대로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주라고 사용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부분을 바로 주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썼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 할 때 주는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요엘서 2장 32절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에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바로 주인으로 바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것을 주님, 주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때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너는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믿지만 말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시인하라, 믿으라. 이 두 가지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헷갈리죠? 왜 헷갈려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주 예수를 시인하라고, 말로서 시인하라고 왜 이 말씀이 있는 겁니까? 한 말씀을 비교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리하리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받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왜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속으로 또 믿으라고 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라는 그 구원의 조건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조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그 구원, 그것을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그 구원, 그걸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구원에는요, 현재 구원이 있어요. 현재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점점 더 성령으로 더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새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믿음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다 무조건 다 혼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구원받는 게 있고 불에서도 구원받는 게 있고, 그렇죠? 점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화라고 하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나의 새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미래에 있을 구원이에요. 이 미래에 있을 구원은 그때는 죄가 범접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천상의 몸을 입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는 몸을 입어요. 그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원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현재,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보통 그 장로교 교인들은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요. 그 성경 번역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죽어봐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지금보다 중요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미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자신의 구원, 이걸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내가 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살면서 그 구원을 나타내서 살아. 멋진 열매를 맺어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럼 사랑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전기가 보여요? 그러나 전기불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을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숨기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 사람이 그리스천이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이제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게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절대 그걸로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피터나 다이아나와 같은 신전이 곳곳에 막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다면 그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이단화,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쫓겨납니다. 유대인들도요.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부터 쫓겨납니다. 거래도 못하고요. 그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그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석가를 믿는 게 부끄러운 거고 공짜를 따르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실패되고 좌절을 해도 그것이 마귀를 추종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수치당해요?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깨우치고 심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나의 신분은 이제는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선포하는,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바로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가 있다가 아들의 왕국, 생명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왕국의 시민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거를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잠시 이 땅에 갖고 있지만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그는 끝장나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억울해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홀려서 이들을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유일한 위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이때에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주인인데 그가 진짜 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주인에 홀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치리하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사탄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탄이 그걸 좋아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분명히 우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예정되어 있어요.
저 하늘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 엄청난 그 영광과 모든 상급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지만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도 않지만 뭐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시대, 그리고 골로새라는 그 지역, 바로 이런 지역들은요,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서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 아시죠? 시저. 로마 황제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했다고요. 그래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은 헬라에는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이 많아요. 그죠? 주피터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로마의 신화가 다 헬라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헬라 제국으로부터 다 받아온 거란 말이죠. 자, 그 문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유럽 가보세요. 그 신전들이 각 곳곳에 서 있고, 어떤 신전을 가면 이름도 없는 신전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신에 대한 바치는 신전도 있다고요. 그만큼 많았으니 그들에게 하나 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면 그들이 반대하겠어요? 아, 좋죠. 뭐 지금도 한 100개 섬기고 있는데 뭐 100하나 뭐 문제 되겠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거기에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자, 이제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 바로 그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반역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쫙 퍼뜨렸는데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로마가 지금 다 차지한 땅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쫓겨나야 됐습니다. 그러니 쫓겨났던 사람이 경제가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권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은 사막으로 가야 되고, 저 바다 멀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는 목숨을 내놓고요, 내가 시인함으로 해서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거기 티아티라 교회가 나오잖아요. 자, 티아티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거기가 발전된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는요, 바로 정치적인 도시고요. 보통 나라들 보게 되면 이 정치적인 도시, 경제적인 도시가 다 나눠져 있어요. 아마 우리가 베트남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도 경제적인 도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도시가 다 나눠져 있어요.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왕국도 그랬어요. 로마는 정치적인 것,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유럽과의 어떤 그런 물물 교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도시였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이자를 매길 때 그냥 1%만 매겼어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50%의 이자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예 거기서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했고요.
아예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져야 될 그러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다 만사형통 또는 이거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에게 악조건이 와요. 그걸 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 박해는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는 것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그 헌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헌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주인이라는 바로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이 뭘 시켰는데 No!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라 했는데 No! 잠깐만요. 나 좀 생각해 보고요. 제 의견은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안 돼요. 아니면 잠깐만요. 일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주라는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이렇게 노예가 주인에게 대답하듯이 바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쉬운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답변은 항상 그분 앞에서는 yes,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읽으십시오. 이는 우리를 통해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데우스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나서 아니오가 없으셨으며 다만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기 때문이라. 20절이요. 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서 주님이 자기 영역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꼭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가 그 문을 열 때까지 계속적으로 두드리시고 계속 요구하세요. 그것도 열어버려라. 그것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결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의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아니 받아들였어도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의 사업. 이 사업만큼은 내가 세상 범죄를 지면서까지도 나는 이걸 할 거야. 주님 오지 마세요. 또는 나의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파탄이 나도 나는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해.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 문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만큼은 내가 내 스스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문을 꽉 닫아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안방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저 사랑채에 모셔드리고 문을 꽉 닫고 거기 나오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의 문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합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느냐?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문을 두드리심에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영적 특권이 있다는 것이 영적 특권.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뿔게 하려 하심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힘이나 그 권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 엄청나게 능력이 많아서 그 마귀를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 안에서만 그가 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를 우습게 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욥기에 보면 욥을 해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것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한 거지 욥의 생명을 못 갖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NBA 같은 거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거구에 거의 2m 되는 선수들이 100kg가 이상 넘는 선수들이 막 농구장에서 뛰잖아요. 그런데 그 농구장에 체구가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코트 안에 바로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은 2m가 되고 키가 몸무게가 무슨 100kg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저처럼 왜소한 사람도 휘슬 하나만 불면 심판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격증만 따면. 그런데 어때요? 농구 잘 보세요. 그 거구들이 막 움직여도 운동을 해도 이 심판의 휘슬에 그들이 딱 정지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심판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아무리 세도 그 권위 아래서는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위가 갖고 있는 자들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모든 이름보다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 그 인생 어떻겠어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 그 주님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참 기쁨이요,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음 구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환호 소리를 쳐요. 마귀들이 비참하게 물러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주 큰 장벽이 막혀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생기지 않아요. 도리어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열심히 활개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것 자체가 경배예요. 경배. 주여. 이 주여라는 부르심이 그냥 헛되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은 참된 경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헛된 제단에다가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윗은요, 그들은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려서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같은 그런 영적 희생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찬양의 희생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제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찬양을 주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35편 1절 말씀에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오직 너희 주의 종들아 그분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에도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주의 이름이 홀로 탁월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영광은 하늘과 땅보다 위에 있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민도 섬길 수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십니까? 재물을 섬기십니까? 그럼 재물의 종입니다. 사람을 섬기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거기에서 해방되기 전에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아무도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아들이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속여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돈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 동시에 가능해. 이렇게 우리를 꼬드겨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아멘. 사람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